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6절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보니까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이런 책이 있어요. 젊은 청년이 쓴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자기가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분 보니까 지금 이분이 책을 쓰는 계기가 자기 어머니가 식당을 하니까 그 안에서 식당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식당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손으로 앞을 쿡쿡 찌르면서 야 임마 살 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기는 하는 것마다 안 돼서 괴로운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대충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보고 야 임마 살 빼! 툭툭 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도 이제 주먹이 날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뒤에서 손을 꽉 잡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저 앞에서 식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인터넷에다가 자기 페이스북에 딱 올렸더만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은 날 이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려서는 착하게 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것만 아니더라. 요것을 그냥 생각 없이 페이스북에 이제 하소연식으로 이렇게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자기가 공감한다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와가지고 댓글이 막 그리고 이 조회수가 400만이 되는 거예요. 400만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짤막짤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70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점에서 출판사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출판을 내자고 그래서 책을 냈는데 그게 70만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한 데는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의 그 삶의 그 배경도 보면은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서 결국은 엄마가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키우려고 엄마가 투잡을 하면서 이리저리 굉장히 고생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공부를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책상에 오래 앉아있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거 다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이 나도 들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어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사람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그래 군대 가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 켜졌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군대 갔다 나와서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된 겁다. 사람이 또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인생 밑바닥까지 이제 떨어져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무력이다. 그러면서 우울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한 번은 바닷가에 들어가는데 막 쓰레기가 바람에 흩날리면은 나는 저런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사람이요. 안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 교회 나가서는 다른 사람 다 가면은 교회 마지막에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안 되느냐고 절망하고 좌절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의 과정을 거치면은 사람의 사고력은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의 삶을 그래서 이제 스토리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올린 것이 그 사람 같은 이 환경에 처한 사람 그 사람 혼자겠어요? 요즘 같은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이 카카오 스토리 그거 올리니까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공감하는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계속 안 되고 그래서 집에서 자기 어머니 일을 도와주고 있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는 보면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 나가고 잘 되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는 가운데서 그들아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인생이 성숙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이런 인생의 삶을 그 30대 지금은 91년생이니까 30대죠. 그걸 써놓으니까 그 책이 바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풍랑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거든요. 이 제목이. 근데 갈릴리 지금 상징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거기서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서 누구나 보면은 인생이 다 풍랑 없이 잔잔한 바다를 갖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위험한 순간, 소용돌이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풍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그야말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먼저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마가복음 2장 23절을 보면은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율법 사이로 지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 날 그날 어디로 들어갑니까? 3장 1절은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이 거기서 고쳐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왜냐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바다로 물러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 13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를 위해서 부르셨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 집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지금 계속적인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뭡니까? 하루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바다에다 배를 띄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뭐를 가르쳤습니까? 씨 뿌린 자 비유를 가르치고, 계자씨 비유를 가르치고, 자라난 씨 비유를 가르치고,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게 전부 다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날 하루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이런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하루에 이렇게 많은 일이 났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35절에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는데 누가 따라옵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보면 36절에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날 지금 저녁 때예요. 그렇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 때인데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찾아오고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 바다를 지나 저녁 때 바다를 지나는데 거기서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지형상 보면은
동쪽에는 큰 절벽인데, 산맥이 있어서 절벽인데, 서쪽으로는 평지예요. 이스라엘 평지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지형상 광풍이 일어나기가 쉬운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의 소용돌이 있어가지고 그 광풍이 이 배가 물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그냥 거의 가득 찰 정도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고물은 배 제일 뒤쪽이요. 이물은 배 앞쪽이고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떠냐면은 지금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지금 자기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고가 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뱃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광풍이 일어나면은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엄청난 이런 위험한 순간이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지금 전복될 수 있고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이 순간 예수님은 옆에 계시잖아요.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이런 위험한 순간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까 이 전대진 형제에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하는 이 책을 쓴 이 작가가 말한 것 같이 나는 인생 가는 날마다 실패하고 가는 날마다 안 돼요. 절망 속에서 자정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전혀 낯선 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하나님 그 사람을 쓴 겁니다. 이렇게 가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인생이 가는 것마다 안 되고 슬픔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 그는 고민하면서 뭐를 바라봅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다 보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되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에게 가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됩니까?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은 거구나. 나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절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그거예요. 이 풍랑이 있는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예수님 뭐라고 계십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는 사실.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면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되는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지금 이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광풍이 불면은 그들은 위험을 알잖아요. 지금 배가 전복돼서 죽을 수 있는 그 환경이에요. 지금 광풍이 불어서 배가 이 물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뿌리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예수님이 바람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진 겁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광경에서는 예수님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바다도 명령으로 해서 잔잔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광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분,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이 나름대로 그들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이런 분이라고 지금 알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봤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자연을 명령해서 자연을 통제하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예수님이 이런 자연을 통제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여러분 고대 근동에 보면은 바알 신앙이 있었어요. 바알 신앙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는 다신교인데 그 다신교 여러 신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바알 신이요. 가장 강력한 신이. 그래서 바알 신이 그 당시에는 강의 신은 나루, 바다의 신은 얌무, 그렇게 그 강의 이름이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바알이 이런 얌무나 나루를 물리치고 이기는 신, 가장 강력한 신이 바로 바알 신앙인데, 이런 바알 신앙이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다. 그래서 그런 대부분 다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가르고 물리칠 수 있는 신은 바알이라고 그들이 생각 속에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여기는 이제 전체 요약이죠. 그런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가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 창조 전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그 창조할 때 있냐면은 물을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야기가 이 과학적으로 이 물과 암물을 어떻게 갈랐는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은 바알이 물을 가르는 신은 바로 바알인 거예요. 가른다는 것은 물리치고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뭘 보여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분이 바로 물을 가르는 그 신이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어떤 분이냐면은 모든 신을 다 물리치고 심지어는 바다를 물리치고 이기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니까 진짜 참신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신에서 신을 물리치시는 참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예수님이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은 324페이지요. 신약성경 324페이지. 자, 324페이지 보면 16절에 나오죠. 신약성경. 자, 거기 한번 볼까요? 만물이 324페이지, 그러니까 323페이지가 이제 16절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왕권이나 주권자나 통치자들 이것도 다 예수님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마지막 목표 지향점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 예수님이고 마지막 목표 지향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마지막 목표 지향점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다를 명령하니까 바다가 순종하고 그게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진 겁니다. 자연을 통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보존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통해서 이 보존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버리면 다 창조 이대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아시고 주관하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바다를 이 풍랑 속에서 잔잔하게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성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연도 심지어는 명령함으로써 잔잔하게 산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사에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항상 이 풍랑 속에 풍랑을 잔잔하게 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인생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인생은 다 잔잔한 바다와 같은 그런 순풍을 타고 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도 보면은 인생에 다 보면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인생에 보면은 또 실패도 있고 그런 자기랑 이런 많은 일들이 굴곡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보면요 여러 가지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주성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재산도 훈련되지 않고 이렇게 물려주면은 얼마 못 가서 재벌은 그러니까 몇 대 못 가서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고생해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쓸 줄 알고 어떻게 돈을 버는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식들도 그냥 둔 게 아니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세상에도 보면은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인생에 성공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도 그냥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편안하고 만사태평으로 그렇게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키울 때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져서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깊어지고 또 모든 것을 삶에서 지혜가 생겨. 사람은요 고생한 사람들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헤쳐나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님이 내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위로를 갖고 그 다음에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40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봤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야말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수없이 봐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런 막상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가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우리를 구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그들은 그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냥 믿으라고 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직접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줬어요. 병자를 낫고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수없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막상 현실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닥치니까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지요. 예수님이 나를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것이다, 이 나를 건져줄 것이다, 내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왜 지금까지 봤으면서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위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나를, 우리의 이 환경과 형편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항상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픈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내가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았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 그 청년 그 작가 가 하는 이야기가, 왜 나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안 될까? 나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는 죽으려고 자살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거기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지금 보고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세상 사람과 같이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는 능력이 있는 분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배가 이 물이 차가지고 전복될 때 이런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를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못 믿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든지 이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환경을 잠재우고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못 믿느냐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능력은 또 한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인가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잖아요. 명령해가지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바다를 멈추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명령에서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어려움과 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 보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에 우리를 구해주는데 어떻게 구해주는 겁니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세워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41절에 두려워하는 것하고 40절에 두려워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40절에서는 외부의 환경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도 명령해서 잔잔하게 하고 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의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경외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이 신앙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도 살고 죽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될 때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사람은 신앙이 이 죄를 안 짓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는 항상 풍랑이 있으면은 죄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아무 도움이 된 것 같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한테 아무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이제는 우울증 걸려서 이 절망 가운데서 젊은 청년이 이제는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보고 계시고 그때도 그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자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다 하는 것도 안 되느냐.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아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청년과 같이 교회 나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루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성취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이 나는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옆에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이 어려움을 허용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은 367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자,
거기 6절에 보면은 367페이지 있죠. 신약성경 367페이지. 자, 거기 6절 봐봅시다.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셨더니, 여기 징계란 말이 여기는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훈련. 원래는 언어로는 훈련.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기로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뇌를 때려서 시킨다는 거예요. 이 베스트셀러 작가는 그 작가를 하는 그 청년이 자기가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에서 매를 때려요. 5명 나오니까 매를 때리는데 자기 앞에 4사람은 딱 때리는데 자기들 멈추더래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저는 안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뭐라 하면은 너는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근데 하려고 해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걸 때려서 해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마음이 더 아프더래요. 차라리 맞았으면 똑같이 맞았으면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성실해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어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때린 것은 너희를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잘 때리고 때린 것이다. 교육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잘 때라고, 우리가 교만하고 부패하고 완악한 이런 심령들, 사람은 좋은 말에 가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심성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게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우리를 제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가 사랑하시는 그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가는 것을 허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아픔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부활해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기서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청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잖아요. 다 같이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대부분 다 고생해서 산 사람들이 보면은 지혜롭고 인생에서 성숙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징계를 허용한 이 히브리서에서 기자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지금 당신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은 이런 연단 받는 자들을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더 성숙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한다는 것이에요. 아픔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 이 환경을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용했을까? 여기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참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줄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제자들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청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때가 되니까 명령에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풍파를 극복하고 이제는 우리를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우리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 인생의 풍파를 거쳐서 거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사람에서 그 신영생에서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